6월 12일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시죠? 잠시 스트레칭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겉옷도 벗어주시고요. 네. 손을 기도하듯이 한번 모아보실까요? 손을 기도하듯이 모으시고 손을 깍지를 끼셔서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 보세요. 위로 올리시고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손을 내리실 때는 옆으로 이렇게 날개를 뒤로 펴듯이 이렇게 천천히 내리세요. 시원하시죠? 이 고개를 돌릴 때도 이 고개를 이쪽으로 당길 때 여기가 늘어지도록 한번 왼쪽이죠? 성도님들께 왼쪽으로 5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쭉 이완되게 5초.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목뒤가 이렇게 당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하늘을 이렇게 쭉 바라보시고. 네, 좀 피로가 풀리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 439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너무 심플하게 주제를 그냥 기본적으로 정했는데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함께 찾아서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찐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서요, 다윗과 골리앗만큼 유명한 그 말씀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순수한 형제 사랑,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저는 오히려 이 사무엘상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우정과 형제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18장 1절은요 문맥상으로 17장의 후반절과 연결이 이어집니다. 17장을 잠깐 보시면 지난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들으셨듯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사울 왕에게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갖고 왔을 때요, 17장 후반절을 보시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17장 55절에 또 17장 56절에 58절에도 보시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은 궁중 음악가였잖아요. 사울을 위로했던 자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용맹한 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 도대체 어느 집안이기에 이런 담력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감탄하면서 놀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요 사울의 옆에 있었던 요나단도 함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신앙에 있어서는 1등이 요나단이었고 그 용맹함에 있어서는 1등이 요나단이었는데 라이벌이 등장한 거잖아요. 라이벌은요, 그 비슷한 때를 타고난 사람들 안에서 라이벌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이클 잭슨과 절대 라이벌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대를 최고로 유행했던 그런 가수들인데도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에 누구죠? 남진이죠. 남진의 최대 라이벌은 누구죠? 나훈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나훈아입니다. 절대 조용필이 아니에요.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날두의 라이벌은 누구죠? 메시죠. 메시입니다. 그 좀 전에 위대한 선수였던 호나우두도 아니고 손흥민도 아닙니다. 그 호날두의 라이벌은 메시입니다. 그 순간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사울에게 나와왔을 때 그 머리를 들고 올 때 제가 만약에 요나단이었으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저게 나타나서 이런 마음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요, 그의 부친 사울 왕의 합법적인 왕위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였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 말은요,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시면 18장 1절부터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성경 사무엘상의 본문이요 다윗을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18장부터 계속 그래요. 이제 다윗이 대세가 되어 가는데 어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비슷한 동년배가 아니라 요나단이 좀 나이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있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야 할 텐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요나단이 그를 볼 때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처럼 다윗도 그를 볼 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니캉네캉 되는 거죠. 이심전심, 내 마음이 너 마음, 이꼬로 쌤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요.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과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14장 6절과 12절을 보시면 이것은 요나단의 고백이고요. 17장 47절을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제가 14장 요나단의 고백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17장 다윗의 고백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7장 47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닮았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나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 전쟁의 승리는 내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신앙이 닮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 지금 앞에 있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행하는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을 향하여서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다윗은 그 앞에 블레셋 군이 쫙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서 그 절벽이 아니라 그 경사진 골짜기를 뛰어내려 가잖아요. 이 본인의 혈혈단신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용맹한 모습은 둘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이 말씀에 너무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요, 참 다윗과 요나단에게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게 되는 담대함과 용기가 닮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닮았을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닮았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닮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서로 알아보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볼 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보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어색하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을 생각하거나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인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성도인가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성도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성도인가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함께 이 찬양 짧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 옆에 계신 그 성도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존귀한 왕이 그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나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앞으로의 쭉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시기란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질투,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 비하하는 것, 무시하는 것, 모른 척하는 것, 상대의 길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것, 이러한 것들이 둘 사이의 연합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어떻게 딱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면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는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기를 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신약 392페이지인데요. 뒤에 있는 박덕삼 형제가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소풍으로 성도님들께서 한 번도 그 교제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실 때도 있었잖아요. 얼굴로만 글로만 뵀던 그 성도님을 만나서 교제하실 때 이런 느낌 갖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걸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런데 가서 만나서 교제해 보니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교제를 시작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던 것을 성도님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인천 송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일학교가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 지난주 MT 할 때 박종렬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모습은 복음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35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옆에 계신 그 성도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제자됨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기도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거슬러 반역하는 행위이죠.
이 땅 가운데 가장 빛나야 할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서로 모두 다 이거 구분 없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끼리끼리 모이고 네 편 내 편 모이고 내가 속한 부서와 내가 속한 연령의 중심으로 모이고 나 중심으로 모이고 나와 편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 이 모습은 결코 복음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그 특징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 누군가에게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다윗은요 이새의 양을 치기 위해서 중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궁정에서 머물면서 궁정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까 18장 1절 후반에도 그랬고 18장 3절에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였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신 분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는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문정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윤철호 형제님, 마이크 있군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의 그 변치 않는 우정은요 서로 사랑하기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도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나눴던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PPT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옷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경찰복, 군복, 의사, 간호사복 이렇게 그 옷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에 겉옷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에 의미하는 바보다 더 컸습니다. 그 엘리야도 그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주잖아요. 겉옷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 겉옷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이상의 능력과 권위 등등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자신의 그 왕자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왕자됨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복과 칼을 줍니다. 당시의 칼은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는데 귀한 칼인데 그것 또한 줍니다. 활과 띠도 벗어서 줍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요나단이 옷을 홀딱 벗었다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나 필요 없으니 이거 다 너 가져. 무소유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모든 소유를 가지실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신분, 나의 가장 귀한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당신이 가지셔야 할 고귀한 분이십니다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요나단은 그에게 모든 옷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앞에.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를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그를 경배합니다. 어떤 모습과 닮았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였고 우리는 겁에 질리고 무력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버지 이새의 보냄을 받아서 전장에 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너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무찔러 이길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를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평가했지만 다윗이 나아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셨으나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심으로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라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한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이 사랑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성도를 섬기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죽게 하듯이 그를 섬겼던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죽게 하듯 합니다. 그에게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었는데도 부족해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주면 내가 받아야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김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찬양이 2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한 이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기를 잃어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사랑이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될 이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겉옷을 벗어주면서 이거 왕자의 옷인데 이렇게 칼을 주면서 이 칼 이거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 건데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인데 이러면서 줬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사랑을 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주고도 감사하는 사랑. 받는 사랑만 갈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사랑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싶은데 저도 성도님들을 요나단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해서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계수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구해야죠. 오늘 아까 아침에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구해야죠. 이 18장은요. 이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나 꽃처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18장의 모든 내용은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자세하게 18장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과 닮아 있나요?
우리의 사랑은 사울의 사랑과 사울의 사랑? 사울과 닮아 있나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볼 때 성도님들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은 18장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다음 말씀은 남은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치 이 말씀이 1부와 2부가 있는 것처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다음 말씀 때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와갖고 요 앞에 앉아서 앞에 있는 이 그 꼬지를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요, 요 안에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하늘을 바라보듯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감싸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인천 성도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